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만남이라는 것,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마침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마침, 다른 말로 하면 때마침, 때마침, 그런 말인데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이제 그 먹을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타작을 하는 그런 들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줄 때 마침 그곳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집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 형들의 그 안부를 묻고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그 적장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골리앗과 싸워 그를 단숨에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성 입구에 마침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 입구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내려오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마침, 때마침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는 1993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경남 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한 1, 2주 다녔을까? 그렇게 다녔을 때에 그때 이제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싶었어요. 평일날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성교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교원 교사로 있는 언니를 만나러 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마침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둘은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그 만남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내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라. 욥바에 가면은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고넬료는 곧바로
자기의 종 2사람과 또 부하, 백부장이었는데 부하 1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 욥바로 가게 돼요. 한 50km 정도 해당되는 거리였는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오후 3시 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다가 중간에 유숙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욥바의 시몬의 집에 딱 도착합니다. 그 도착할 시점에 그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난 12시가 넘었는데 하루가 지난,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죠. 이제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는 보자기를 하나님 보게 하셨고 잡아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베드로가 3번 받고, 그 환상이 끝났을 때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대문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도착했고,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마침 사람을 보내주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가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침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헬라파로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숙했다, 그러면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하고 동석에서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거는 그거는 용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그러나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환상을 받고 또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듯이 그들에도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쭉 하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또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전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전개되는 그 과정,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9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 그때에, 여러분 거기에도 이게 그때에, 다른 말로 하면 때마침, 마침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이 몇몇의 사람이 안디옥에서 유대인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 나중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 다음에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의 사람이 지금 안디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가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베드로가 가야 돼, 베드로. 예. 왜냐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회 전도하잖아요.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막 이렇게 베드로가 순회하잖아요. 여기도 베드로가 가야 돼요. 근데 바나바가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가 안 갔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이방인의 전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도 가서 전달하고 하는구나. 그럼 베드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고 있냐? 베드로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베드로는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베드로가 쓰는 언어는 아람어, 조금 아는 거는 히브리어, 근데 헬라어는 잘 몰라요. 왜냐면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흩어진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요. 디아라는 말은 흩어진이라는 말이고요. 스포라라는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흩어져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 참 이게 말이 좋죠. 디아스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베드로는요, 당신이 가세요. 아니, 나 못 가요. 나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럼 누구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됐어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7 집사 세울 때 바나바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임명이 안 돼요. 왜 임명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와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 명단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와 그 다음에 교사 가운데 섞어진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여튼 7 집사에 임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바나바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오늘 구브로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구브로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 근처예요. 그 근처다. 해안가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사람이고 구브로 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좀 아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 파송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과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변화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 그래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 리더십도 있는 사람. 그의 뜻이 유로자, 권면자라는 뜻이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나바의 아버지, 나바의 아들, 이게 바나바. 그 다음에 나바라는 것은 나비, 그거는 선지자, 뭐 이런 뜻이 있다 막 복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있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가서 이제 반응을 표현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권해요. 어떻게 권하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그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다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구나. 그런데
다시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은요, 바나바나 다른 이제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핍박, 박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도 틀림없이 박해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미래가 불명확해서 방황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는요, 그거를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하나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아마 바나바가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풀어서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과 절 사이를 행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간 사이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상상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상이요, 진리를 벗어난 상상, 아니 예수님 외에도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다 설명되어 있지 않은 성경의 행간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살핀다는 것은 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지나치게 이상하게 나가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바나바가 아마 기도했을 거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을 거다. 저희의 상상입니다. 상상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나바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한 다음에 사도들이 반신반의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섬입니다. 그곳에, 섬이 아니에요. 예, 섬이 아니고, 예, 그곳에 가서 머물러요. 대략 한 10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0년 정도 머물면서 소문을 들어요.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첫 번째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은, 상상보다는 이제 소문이었을 건데요. 그가 원래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뿐만이 아니고 길리기아 전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런 다소에 가가지고 이 사울을 초청해 오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문화생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도 많이 할 거고,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열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주 안에 머물게 하게 할까, 그런 부분들 다 사울은 조금 알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 소문도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데리고 오면 딱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죠. 그래서 아마 사울을 찾아갔을 거고, 사울이 즉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거절했을 건데, 정중히 그 다음에 간절히 청해서 아마 사울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온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1년 동안 그들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잘 가르치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찾으시고 시작. 아멘. 네. 1년 동안 둘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쳤다.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에 늘 앞장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주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부분, 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능통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헬라어를 할 줄 알고, 물론 거기에 이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고, 그런 바나바였다면 또 사울도 나름대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이에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쭉 전개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가 전개된 안디옥 교회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다양한 많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 말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은 왜 이 말이 등장하냐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디옥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대인, 그런데 저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의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의 의미의 첫 번째 모습은요, 사실은 조롱과 비난입니다. 조롱과 비난.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이냐?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극성이었고, 극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예수쟁이. 저들이 예수쟁이야. 저도 어릴 때 종종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쟁이란 말. 그건 좋은 표현 아니거든요. 쟤들은 조금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점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우리는 구별된 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면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인데, 예전 같은 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지, 적당히 그냥 뭐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고 뭣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27절부터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실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상을 보면요, AD 한 41년, 44년, 5년 이 사이에 이제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 흉년 때 로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곳이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물값도 상승을 하는데요, 기록에 하면 한 400배 정도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구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구제에 더 바람직하게 해서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했다라는 말은 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도 구제하고 성교비 보내고 이런 일이 계속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흉년 들었을 거예요. 그 지역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이 그 흉년에 들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인들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제비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비를 가지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이제 그 복음의 빚을 진 가운데 우리도 갚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구제하며 예루살렘을 돕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하는 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기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그 다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예요. 멋진 교회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구브로 사람, 고레네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몰랐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은 선교의 소식을 전했던 바나바가 누가에게 그들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러면은 개척된 그 교회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 평신도 누구. 예, 그렇게 기록될 수 있잖아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거기에 CTS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CTS 건물을 세우는 부분에 헌금한 사람 명단이 하여튼 그 뭡니까?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누구 이름 다 새겨져 있어요. 예.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새긴 거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환난이 닥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 전에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조금 의문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들불과 같이 퍼지는 그 모습을 봤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생겼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잖아요. 흩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맞는 건가? 라고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상황이 맞죠? 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안디옥에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끝나버리잖아.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 뜨거운 은혜를 유대인에게도 전하지만, 아니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고 마침 만나게 해준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흩어진 그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게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는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스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헬라인, 헬라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인.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됐다. 헬 라인이었던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생명 라인으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헬 라인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아재 유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원래는 헬 라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도 생명 라인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행복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가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그 과정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선교의 주체,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씨앗을 가지고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번에 행복초청주일에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번에 행복초청주일 하는데 교회 갑시다, 한 번만이라도 갑시다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마디 던질 때에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응했을 때에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뭘 할 때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푹 주저앉았을 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서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심,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안전병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모습,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